안녕하세요. 정유국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시간은요.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러 가셨잖아요. 오늘도 한번 지도를 그리면서 이렇게 지도가 좀 익숙해지실 때가 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예루살렘, 베들레헴, 나사렛, 가버나움 뭐 이렇게 되겠죠?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가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지난 시간에 나눈 곳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까지 나눈 것이고요.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행보를 쫓을 때 어디가 나오냐면 세례 위에 마태복음 4장에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어디를 가시는가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이 예루살렘과 요단강 사이에 있는 요 지역 어딘가가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인데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이 장면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에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항상 좋은 곳으로만 갈까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갈 때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행복하고 살림이 좀 좋아지고 형편이 좀 피고 뭐 그런 물질적 축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물질의 축복, 그러니까 부자들, 물질의 축복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는 뭘 얘기하셨을 정도였는데 그게 뭘 뜻하는 것이냐면 부자라고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관점 안에서는 그 자식의 축복 또는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증거로 여겨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철저하게 배격하신 것이고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인생길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요.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형통하게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수님도 이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검증해 나아가는 고난들이 닥치게 된다는 걸 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에게도 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사실 딱 까놓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무슨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을 필요가 있으신 분이십니까? 사실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필요가 있으신 분은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는 건 그 뒤를 따라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얘들아 너희들도 이런 시험과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도 그런 일이 있었죠. 로마로 가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장로들이 이렇게 반대했지만 끝까지 내가 죽을지언정 복음을 위하여 그 길에 간다라고 얘기하고 로마로 갔었습니다. 뭘 뜻하는 것이죠? 내 생명이 내 삶의 안락함과 평안함이 내 삶을 인도하는 주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곳,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러 가실 때 그곳이 설령 사단이 나를 시험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로 나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시험이니까 사단의 시험인데 사단의 시험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무엇이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하는 이 세 가지 시험인데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한 해석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셔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제가 짚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 세 가지 시험 이 결과적으로는 다 뭐냐면 뭐에 포인트가 맞춰지냐면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그 사단의 질문에 보면 내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나와요. 네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소를 동하여 떡을 네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너를 받쳐줄 것이다 이렇게 내죠. 그리고 세 번째 시험도 뭐냐면 예수님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요. 모든 것이 다 이 세 가지 시험의 이 세 가지 시험의 목적은
정체성을 테스트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라고 했어요. 근데 돌이 떡이 안 돼.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실까요? 예수님이 옥상에서 떨어지셨는데 다리가 부러졌네. 천사들이 안 받쳐줬어.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단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하나하나 말씀으로 끊으시는 장면이 나오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먹는 것도 허락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허락해 주셨죠. 사실 창세기에서부터 이 사단의 시험이 동일한 것이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99가지를 먹게 하시고 한 가지를 못 먹게 하셨죠. 모든 것은 먹되 뭐예요? 99대 1의 법칙이라 그랬죠. 한 가지 못 먹게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음에도 하나님이 한 가지는 먹지 못하게 하셨던 것. 그건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해서 그것을 지키면서 다른 것들을 취하라는 거죠. 예수님도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 능력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내가 사용하여서 돌이 떡이 되게 할 능력이 내게 있지만 그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얘기하는 것이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떨어져자 이건 안전의 욕구에 대한 시험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하는 것이죠. 이게 되게 사단의 머리가 좋은 건데 사단이 시험을 할 때 뭐라고 이제 두 번째 시험을 할 때 뭐라 그러냐면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시작해요. 기록되었을 때 이거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건데 천사들을 보내서 다 받쳐주겠다는 게 이게 시편 말씀인데 이게 만약에 예수님이 사단에게 싫어 나 그냥 안 떨어질 거야 이러면 뭐냐면 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의심하는 거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뛰어내릴 수 없게끔 하는 질문인 건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러나 예수님 또 뭐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의 의심을 품게 하는 것은 곧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 품게 하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자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 그 말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야. 그러면 안 돼. 라고 딱 끊으신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경배하면. 오직 주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경배도요, 사실은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를 섬기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를 섬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누구를 경배하게끔 하는 거예요? 많은 물질들을 보여주면서 세상의 권위와 권력들을 보여주면서 나를 경배하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도 그런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물질들, 돈과 어떤 명예와 권력들, 또 인기들. 요즘은 더 특히나 이런 관심들, 사람들의 관심이나 인기가 곧 돈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그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세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고 하나님께 훈련받고 결국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40일 줄이신 이후에 모든 것들을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너희들도 나의 길을 따라와라. 나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나중에 너희들도 내 뒤를 따라올 것이다 얘기하셨던 것처럼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시험도 사단의 시험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말씀 앞에 서는 것,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곳에 사용되는 삶을 살아내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